오늘 말씀은 이제 목사님이 계시면 칠판에다가 뭐 이렇게 해주시겠지만 저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말하라는 대로 말을 하겠죠. 에스더가 미리 가진 것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이제 그 모르드게가 양육할 때 양육한 대로 이제 그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한 것처럼 그렇게 따라했다고 이렇게 본문은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에스더서를 막 졸면서 막 이러면서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는데 결국은 미리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에스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을 믿고 내가 죽으면 죽이리라는 결단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제가 에스더서가 복음이 맞나요? 이렇게 그 큐티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네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포럼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금식하겠다.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금식해라. 같이 한 마음으로 금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뭐 렘넌트의 가장 중요한 응답은 미리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버려진 곳을 봐야 되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당장에는 어렵지만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들을 보면서 근데 오늘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미리 볼 수 없는 게 내 연약한 심령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이거 보지 말고 내 말씀을 따라와라. 이거 보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확실히 언약으로 잡고 지금이 어렵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뜻을 정한 거죠. 그래서 절망의 현장에서 세 친구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모든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살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채식만 먹을 수 있게 해주셨고 그래서 정말 제가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세 친구는 뜻을 정했다는데 나는 하나님 그러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딱히 말씀이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지 그게 안 담아져서 계속 질문하는데 남편이 이제 저한테 그랬어요. 이제 내일 아침부터 5시 반쯤 운동을 하러 가자고. 제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제 운동을 해야 된다고 나온 거예요. 근데 나는 운동하기 싫어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집에 가면 꼼짝도 안 하고 밖에도 안 나가고 볼 일이 없으면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는 6시에 가야 돼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래서 새벽 예배를 끝나고 가야 되니까 난 6시에 갈 수 있다 그랬더니 그 주일날 한 번만 가면 되지 주일날 한 번만 가면 구원을 못 받냐고 이렇게 근데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다는 말이 나는 한 번만 가면 우울증 걸려서 진작에 죽었어 내가 이렇게 말은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저녁 때 이제 그냥 5시 40분쯤 갈게 그냥 이렇게 제가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제가 그래서 좀 빨리 끝내고 이제 같이 나가볼까 이제 이랬는데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혼자 나가더라고요. 나를 안 부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6시에 기도를 마치고 이제 혼자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매일 아침에 그렇게 6시에 나가서 1시간 이렇게 돌고 와서 이제 아침밥을 하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새벽 예배 우리 목사님의 말씀으로 듣고 기도 수첩 메시지를 들으면서 걸으니까 지루하지 않은 거야. 옛날에는 한 번씩 가면 지루했어. 거기 걸어갔다 오는 데가.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걸으니까 지루하지도 않고 아침에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또 이렇게 정리가 되고 확인이 되고 그러면서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주를 토요일까지 했어요. 매일. 그리고 주일날만 쉬고 이제 오늘 아침까지도 했는데 이제 그 지난 주 중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듣고 걷는데 그러시더라고. 네가 있는 그곳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네가 미국에 있든 독일에 있든 태국에 있든 이 나라에 있든 네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순간에 제 마음에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저 남편을 준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엉뚱맞게 그런 생각이 딱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전에는 뭐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것도 이 남편하고 사는 것도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그날은 그렇게 딱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딱 마음에 이렇게 담기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주 동안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되게 즐겁게 보냈어요. 근데 토요일 날 아침에는 새벽 예배를 이제 쉬니까 금요 기도회 때 제가 같이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항상 하는데 못 해가지고 이제 그 아침에는 그 금요 기도회로 이제 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민수기 20장을 계속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20장에 10절하고 11절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먹을 게 없다고 애굽에서는 잘 먹고 산 것처럼 계속 먹을 게 없다고 막 오명 불평을 하고 뭘 심어 먹을 땅도 없다고 막 불평을 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저 바위에 2번을 치라 그것도 내 이름으로 해라 이랬는데 모세가 불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리를 보면서 늘 이렇게 제가 남편이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걸 보면서 늘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말을 그렇게 툭 했던 것처럼 모세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모세가 자기가 물을 내주겠다고 그러면서 2번 쳤잖아요. 근데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이 화가 나셨잖아. 내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지 않았다고. 그래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러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딱 이렇게 듣는데 아, 그 이스라엘 백성은 남편이고 나는 모세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불신앙을 해도 불평을 해도 사랑하시는구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구나. 건드려도 하나님이 건드리는 거지 내가 내 기준으로 내가 열받았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그 나와 관계된 주변에 내 기준에 맞지 않고 나하고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소홀하게 함부로 생각하는 건 절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구나.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 이렇게도 하나님은 적응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되게 감사한 한 주간을 보냈고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는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있는가 본론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후가 됐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포로로 왔잖아요. 요셉도 똑같이 노예로 갔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총리가 됐고 포로로 와서 왕후가 됐는데 이것이
그들이 온 게 아니고 아수르의 왕이 다 잡아왔지만 형들이 팔았지만 그것이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자 하셔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곳으로 보낸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가 그렇게 말할 때 오케이 한 거죠. 사람의 기준으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다가 모르드게가 너만 살 줄 아냐. 네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른 길,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우리 유다 백성은 다른 길을 통해서 우리는 다 살 것이다. 너는 네 가문은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 근데 그것을 나 혼자 왕후다고 모른 척하지 않고 금식하면서 니네도 같이 금식해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결단을 했다는 게 하나님의 앞에 뜻을 정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저는 보게 됐습니다. 여기 와 있는 이유가 그거라고 모르드게가 얘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인 걸 알게 된 거죠. 여기 와 있는 이유가 그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유를 아니까 사명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결단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하만이 자기가 엄청 위대하게 될까 하다가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함부로 정죄를 해도 안 되고, 또 불신자가 믿는 사람을 정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상대방이 나를 해치는 말을 하게 해서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무섭기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릴 때 그런 치유들이 나한테서 나간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증거는 반드시 따라온다고 그랬는데 흩어진 유대인이 다 구원을 받고 그 인도와 뭐 어디까지 그 본토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고 싶어 한다고 그럴 정도로. 그래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시대를 살릴 나물자로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데 모든 문제는 기회고 응답이 길이 된다고 그랬는데 내 눈앞에 길이 안 보이니까 언약을 잡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거라는 사실을.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주실 때 강단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알지 못해도 이 말씀을 나한테 하나님이 이번 주에 주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에 와 닿으면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그러면서 묵상하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게 되어져야지 이렇게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왜 됐는지 그리고 이런저런 내가 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눌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막연해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에 갔다가 또 평상시처럼 살고 이게 말씀이 나한테 없으면 안 그래도 이렇게 교회만 나가면 천지사방이 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마저도 없으면 그 하나님하고의 그 나와의 관계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내가 신자를 만나도 말씀으로 나눌 포럼이 없어요.
이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잡고 있어야 신자를 만나면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셨어. 심지어는 이제 저는 이렇게 가끔 만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 만나면 우리가 막 이제 사실 막 성도들이 이래서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도 해요. 이제 구역장이니까 그 양반은. 근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포럼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금 이랬는데 이렇게 하셨어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안 그러면은 사람 얘기하고 사람 흉보고 세상 얘기밖에 할 게 없는데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가끔 만나도 말씀으로 소통이 되고 그래서 서로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또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안 그러면은 지금 교회 안에 그 이제 외국에 선진국인데 뭐 선진국 그런 걸 다 개방을 거의 다 한다고 뉴스 나왔는데 내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곳에 그 장로교회 총회가 있는데 아무튼 되게 그 산하의 교회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번에 동성 결혼, 동성 목사, 동성 장로를 다 허락하는 통과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제 한인 교회인데 이 교회는 그 총회에서 탈퇴를 하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목사님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가 아닌 상태로 이제 거기서 말씀은 그냥 전하고 성도들은 이제 한 마음으로 이제 회개 기도하면서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사실은 그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이제 점점 우리에게도 가까이 오는 현실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진짜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진짜 마음을 담고 금식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시대를 살릴 나물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진행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이 이렇게 카톡으로 나한테 이렇게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생겼다고 회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카톡을 받았는데 저는 잠깐 기도하는데 근데 그들도 살려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들도 살리긴 살려야 되는 게 맞는데 동성 결혼과 그 목회자 장로 안수는 하나님의 그거에 벗어난다는 거죠. 근데 되게 웃긴 것이 성당에서는 그걸 통과 안 시켰대요. 근데 교회에서는 통과를 시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렇게 사탄이 분탕질하는 그 속에 거기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냐 그랬더니 미치고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거기에 한인 교회가 37개 정도 되는데 그 한인 교회들은 다 탈퇴하겠다 이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지금 너무 은혜 받고 있어. 내가 그랬더니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제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그런 일들을 놓고 이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뭐 그 말하자면 뭐 게이라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이렇게 이방인 같이 우리가 보잖아요. 동성애도 이방인처럼 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눈으로 우리가 그들을 보고 그들을 살려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대를 살릴 남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시대를 살릴 남을 자인가?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의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진행해 가시는데 저와 여러분과 우리 주영교회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때를 이해함이 아닌가. 지금 이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이제 예배도 회복해야 되고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뭐 오후 예배도 이제 못 드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있었지만 이제는 서서히 이제 좀 예배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 후대가 살고, 사실 지금 모르드게는 후대를 잘 지금 에스더를 잘 양육해서 세운 거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후대를 세울 수 있을 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전능자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237 나라뿐만 아니라 5천 종족에게까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237 나라 살릴 24 제자의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곧 세계복음화의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들과 아버지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고 하나님 아버지 가르쳐서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영교회 렘넌트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각 가정의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이 이 성전에 나올 수 있을 만큼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아이들이 힘을 얻고 이 악한 세대를 능히 복음으로 이기고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237 나라를 살며 치유와 서밋의 축복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전능하시니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우리 지원교회가 세계복음화 예수 제자 잡는 교회로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